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9절까지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미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고지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사울이 다윗을 아주 죽자고 쫓아갑니다. 다윗이 정말 거의 이제 코너로 몰려서 잡히게 될 즈음 기적과 같은 일이 다시 생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24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그랬어요. 이 특별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 각오를 다짐하고 가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 남쪽의 아라바 근처에 있는 마온 황무지라는 곳이었어요. 이 광야, 여기 나오는 이 광야는 사해 서편에 있는 유대 광야를 말해요. 거친 들이라는 뜻인 아리바는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갈릴리 호수 남편에서 요단 계곡을 지나서 아카비만에 이르는 저지대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좁은 의미로 사용돼서 사해 남쪽에 있는 황무지를 포함해서 에시온게벨에 이르는 사막지대를 통칭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울과 그의 사람 25절 봅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이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의 위치가 지금 다 발각되고 만 거죠. 도망쳐봤자 거기서 거기겠죠. 또 왕의 정보원들이 아직도 추종 세력이 많았다고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하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정보원들도 사실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알리고 쫓아온다는 것을, 또 도망갈 시간을 확보하고 계속 쫓기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바위 협곡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쪽에 낮은 지역에 있는 동굴이나 이런 숲에 숨기 위해서 그랬겠죠. 아니면 절벽 뒤로 숨어서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글로 내려왔겠죠. 거의 죽을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추적하는 자와 도망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잡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이제 아주 코너로 몰린 것 같아요.
물론 험준한 산악지역이었기 때문에 추격하는 자와 도망하는 자가 다 어려움이 있었을 거지만 지금 누가 더 쉽겠어요? 도망치는 자는 계속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흔적을 남기게 되고, 쫓아가는 자는 그 흔적만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다윗으로는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측 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이제 포위 작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피할 곳이 없게 되죠. 사울. 얼마나 무서웠을까. 급히 피하려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다기가 어려운 협곡을 타고 도피함으로써 포위하는 자들보다 더 빨리 도망치려고 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6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 진영의 사람들은 사울의 대규모 군사에 에워싸서 곧 붙잡힐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부터 봅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공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이 지금 포위망을 좁혀서 다윗을 거의 잡게 됐을 때 갑자기 급보가 날아와서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 시간에 블레셋이 침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나타나시죠. 다윗에게는 정말 천만다행인 것이고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인 절호의 찬스를 놓치게 된 상황이죠. 14절에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한 구절이 딱 떠오르죠.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다 하는 거예요. 당시 사울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어져야 했을 합당한 관계는 거의 무시했죠. 이제. 그러나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의무인 외적으로부터 국가 방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 왕의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울은 신정왕국의 왕은 결코 아니었죠. 다만 세상 왕과 똑같은 그런 군주였을 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모습도 되는 것이죠. 셀라 하마느 곳이라는 곳. 이것의 지명이 참 이름은 특이하지만 경계의 절벽, 분리의 절벽이라고 다윗이 부른 곳이에요. 사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기념해서 이러한 이름을 붙인 거죠. 구약에는 이런 이름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그런 구절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실 블레셋 군대가 침입한 것은 결코 다윗을 도와주자고 했기 때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일이 일어나는 시기와 장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건으로 하여금 거의 생포될 위기에 놓였던 다윗을 구출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연관성을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살게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대적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살아나는 이 방법을 누가 할 수 있겠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다윗은 극한 상황에 처해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뢰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인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잔꾀로 이리저리 도망치며 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참된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뢰와 믿음밖에 없다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 온전히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처럼 성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절묘한 타이밍. 이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죠. 이 타이밍, 그 절박함과 함께 임하는, 부르짖음과 함께 응답으로 임하는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뜻밖의 구원자를 보내신다. 블레셋이 구원자가 아니죠. 그러나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피할 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스스로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죠.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직접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간 최종 지점, 마온 황무지의 바위산을 가리킬 거예요. 비록 사울의 추격은 중지됐지만 다윗은 10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탐지하고 밀고 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은 마온 협곡을 완전히 건너서 올라가게 된 것이죠. 엔게디라는 말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랍니다. 사해 서쪽 연안 중간쯤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 지역은 일정 지점이 아닌 상당히 넓은 지역 전체를 가리키고 다윗이 이 지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은신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곳에는 지금도 그 이름처럼 들염소들이 살고 있고 3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샘이 있다고 합니다. 큰 바위들이 있는 산악지대고 사이로 이어지는 동편에는 벼랑과 같은 협곡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동굴이 있는 곳이에요. 이 은신처로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겠죠. 오늘날까지 도망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험한 곳인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다윗은 계속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도망치지만 항상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참고 버틸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고난 가운데 도저히 인내하기 어려울 때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예화를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해변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연합군의 결정적 승리가 확보가 됐죠. 그날을 D-Day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정적인 승리가 확인되었지만 그러고도 연합군은 몇 번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명장 롬멜 장군 전차부대를 이끌었던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지전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장성들이 롬멜 장군에게 독일군의 승리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 롬멜 장군은 승리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결국 독일이 패배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지전에서 독일이 몇 번 이기긴 했지만 웃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독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난은 나를 완전하게 하고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된 환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환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식축구 좋아하세요? 저도 한때 젊었을 때 굉장히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49ers라는 미식축구팀이 있어요. 거기 쿼터백으로 유명한 스티브 영이라는 이 왼손잡이 선수가 있어요. 이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전설 가운데 한 명, 조 몬타나라는 선수와 함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넘어졌다고 해요. 왜 그러냐? 워낙 잘 던지고 워낙 잘 뛰니까 태클을 많이 당해요. 4야드마다 한 번씩 넘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잘 뛰는 사람은 넘어지기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훈련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욱 강한 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 세상에서 치우쳐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생명을 항상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실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놀라거나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 도망치는 인생을 살면서도 목숨을 지키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과 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